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이 주제처럼 먼저 말씀을 우리가 알고 더 깨달을 때만이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 인생의 그물을 내릴 수가 있겠죠. 어제는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9편 14절 다윗의 고백,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 연락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럴 때 그 내 입의 말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제 19편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119편, 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0, 여기 19편과 119편은 다 말씀을 주제로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119편은 176절로 돼 있어요. 성경 전체 1180여 장이 넘는 그 장 중에서 가장 긴 곳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도 다 1절부터 176절까지 다 주제는 말씀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76절을 기록한 내용이죠.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1절 2절만 함께 읽었지만은 여기 1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2절에서는 여호와의 증거. 그래서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율법과 증거라 할 수 있어요.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법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법치 국가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법이에요. 여기에 증거, 이전에 증거는 무엇에 기초하고 있냐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와 증거가 이렇게 딱 일치돼야지만 그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뭘까요? 그게 법입니다. 우리도 모든 재판은 법에 근거해서 그걸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법이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처럼 법이 근거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즉 하나님 말씀 자체가 법, 즉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삶의 근거요, 약속의 근거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거예요. 근이라는 게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근거가 되는 말씀, 말씀이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이 근거요, 하나님의 율법, 그 근거이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치 말씀은 보물 창고, 비밀 창고, 그래서 말씀 속에는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도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신비한지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 속에서 캐내야 할 보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귀한 말씀의 보고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귀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러분, 행위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행위 자체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1절 2절이 다 복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은 전체 150편이잖아요. 그런데 1편에서부터 복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 119편에서도 결국 그 구체적인 복들이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말씀은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많이 깨닫는 것이죠. 묵상할수록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지면 그 안에서 지혜도 흘러오게 하시고 능력도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결국은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죠. 우리 이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앞에서도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그 능력 속에는 치유의 능력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좋은 것이 말씀 속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들을 그 말씀이 다시 우리의 심령에 녹아 들어오면은 그 녹아 들어서 내 심령에도 또 스며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그럴 때 왜 먼저 잠잠하라고 그랬을까요? 잠잠하면서 말씀 묵상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영에 스며드는 거예요.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요. 잠잠한 가운데 스며들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스며드는 게 무서운 겁니다. 말씀의 영이 내 심령 속에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예전에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대에는 주로 연탄을 뗐잖아요. 그때 많은 사고면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연탄가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틈새로 스며들어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스며들어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에 스며들어오면 나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스며드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스며들도록 하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거창하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잠잠히 나도 모르게 어느새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계속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스며들어오게 되므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새 보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도 말도 달라져 있고 내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어디서부터 와요? 말씀이 녹아서 내 안에 스며들면서부터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먼저 이런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근거가 된다는, 법으로서의 근거, 그러므로 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즉 이 하나님 말씀 명령의 법을 준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2절에는 증거들을 지키고, 증거가 뭐예요? 만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증거는 삶의 변화이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실상 증거. 실상은 실제 상황의 줄임말. 증거라는 건 보이지 않는 증거는 내 안에 믿음이 증거라. 그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나만이 느끼는 증거는 뭐예요? 내 안에서 있는 증거들이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법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가 된다. 그 법은 근거요,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의 온갖 증거들, 내 안의 삶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 내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 평안함과 그 기쁨과 그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내 안에서 주시는 증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는 거면 그 삶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 그것도 외적인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적 증거는 내 안에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 그게 외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내적 증거와 내 밖으로 나타나는 이 외적인 증거들, 이런 것이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법으로서의 근거요, 말씀이 또한 이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증거예요. 말씀은 근거도 되시고 증거도 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스며들어오면 내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도 느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말씀의 증거를 요한 1서 5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 안에 증거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자기 속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평안함, 기쁨, 감사. 그러면은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은 다 내 안의 증거들이에요. 자기 안의 증거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의 증거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여기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이 말씀의 증거들이 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그거를 믿지 않는 것은 그럼 하나님을 마치 거짓말쟁이처럼 여기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인데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얼마나 다른 것인가. 차원이 다른 거죠. 하늘과 땅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듯이 믿음과 믿지 않는 것, 즉 확신과 불신의 차이는 엄청난 거라고 말이죠.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말씀의 증거, 그러면 말씀 자체가 증거이고 또 말씀이 법이니까 그건 말씀은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근거요, 내 삶의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제자훈련 받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 말씀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낄 거예요. 얼마나 이 제자훈련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이 단지를 경험하는 시간들이거든요. 여러분도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또 우리 매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성경, 기록된 성경 속에서 이게 마치 뭐가 하자면 여기 온갖 보물 창고 보고란 말이에요. 이걸 캐는 데가 광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이 광산이에요. 온갖 보물을 캐는 광산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 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증거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이 지내는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의 소중함이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평생 말씀 속에서 엄청난 은혜들을 캐낼 수 있는, 발견하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